달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도 불태우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전 기구를 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이제 이 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참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국토가 유린당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유다를 통치할 총독을 세우게 되는데, 자기가 직접 그 자리에 남아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유다에 쓸만한 사람들, 귀족들, 그리고 선생들, 박사들, 뭐 이런 장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이 쇠사슬에 결박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근데 그 포로길 가운데에서 하도 고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이렇게 끌려가게 됐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은 그 땅에 이제 바벨론 땅에 있는 것이고 이제 총독을 세워서 통치하는데, 총독을 누구를 세우냐면 그다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뜬금없이 세웁니다. 친바벨론적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그런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왕족 출신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기는 그래도 혈통이 괜찮은데 내가 만약에 총독이 된다면 내가 돼야지, 갑자기 뜬금없이 저 그다리아라고 하는 형편없는 놈이 저 사람이 총독이 되니까 앙심을 품은 겁니다. 원망을 갖고 원한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고 사람들에게 떠들면서 다녔어요. 내가 저 그다리아 그냥 두지 않는다. 이건 다 잘못된 것이다. 만약에 총독이 된다면 내가 돼야지. 이렇게 그다리아 그냥 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군인입니다. 높은 지휘관이에요.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바벨론 왕을 적대해서 전쟁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레미야는 싸우지 마라, 항복하라 라고 했는데, 그때 왕을 부추겨서 같이 전쟁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요하난이 전세가 기울어지고 이게 자꾸 패하니까요, 저 멀리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지는 거를 알고서 도망가고 숨어 있다가 멸망하고 하는 거 다 지켜보고 있다가 숨어서 있다가 다 끝나고 돌아가니까 이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비겁한 거죠. 이 요하난이 자기를 따르는 군인들과 함께 나타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그다리아 총독을 그냥 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고를 해줍니다. 이 요하난이 그다리아 총독에게, 당신 조심하십시오. 저 이스마엘 저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앙심 품고 있고 언제 당신을 죽일지 모릅니다. 이렇게 경고를 해줬어요. 경계를 강화하고 그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줬는데, 이 그다리아는 갑자기 자기가 총독이 되니까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리고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 됐다라고 하는, 총독 됐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 멸망하고 백성들 어떻게 추스리고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이 사람은 나는 통합의 리더야. 나는 통이 큰 사람이야. 나는 호인이야.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뭐 경계해야 된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 사람도 품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대한 거예요. 분명히 경고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오히려 통합할 수 있어. 통합해야 돼. 이렇게 좋게 해결해야지. 그래서 그 이스마엘이 그다리아를 찾아왔을 때 그와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를, 아주 풍성하게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그 이스마엘과 함께하는 10명의 사람들을 잘 대접하면서 술을 먹고 흥건히 취해가지고 기분 좋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막 사람들 취하고 기분 좋고 흥이 이렇게 달아오르니까요, 그때 이스마엘과 함께했던 10명의 사람이 일어나서 칼을 빼가지고 그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찔러서 죽이고 총독
그다리아를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주변에 있었던 갈대아 군사들, 그러니까 이 바벨론 군사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이스마엘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못된 사람인지 그냥 도망치는데 양민들을 학살하고 한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 멀쩡하게 있는 사람들 죽이고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암몬으로 투항합니다. 이스라엘의 적대국 암몬으로 투항해요.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이제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암몬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냥 곱게 가지. 괜히 멀쩡한 사람들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도자에게는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나오고 있는지, 이걸 파악하고 통찰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마음을 다잡고 있어야지. 나는 호인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통합이 필요해. 난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다가 다 죽고, 거기 있었던 사람 다 죽고, 괜히 엉뚱하게 막 사람들 죽고 양민들 죽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갈대아 군사를 죽였잖아요. 바벨론 군사들 죽였잖아요. 이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 사실을 알면은요, 군대를 끌고 와서 또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을 짓밟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과, 그리고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막 엄청난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큰일 났다.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제 우리는 여기 남아있는 유다인들은 다 죽었다. 이제 갈대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애굽으로 도망을 가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41장에서 보면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당신에게 여쭙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쭤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백성들이 그 3절, 42장 3절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6절에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께 뜻을 물어주십시오 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부터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10일 후에 예레미야를 보내서 백성들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대답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 보십시오. 8절에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그러니까 응답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내가 이 예루살렘에 내린 나의 이 재앙, 이거를 내가 지금 돌이키고 있다. 하나님이 너무 백성들 죽고 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뜻을 바꿔서 너희들 다 멸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도망가지 않고 애굽으로 피하지 않고 여기에 너희들이 순종해서 남아있는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를 뽑지 않겠다. 긍휼을 입게 하겠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왔어요.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백성들 다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너희들이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해서 여기 남아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지금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갈대아의 느부갓네살이 오히려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너희를 뽑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이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예.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기 남아 있으면 살 것이고 애굽으로 가면은 너희들이 잘못될 것이다. 왜냐하면 애굽은 애굽의 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애굽으로 가면은 애굽의 군대가 지켜줄 거예요. 갈대아 군대가 오면은 애굽의 군대가 싸울 거고 애굽을 스스로 자기 백성을 보호할 게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 살면은 항상 양식도 풍성하게 얻을 수 있고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살던 거기에서 누리면서 살던 조건이 옮겨간 거죠. 애굽에 그대로 또 있을 테니까 삶의 조건이 만들어져 있고 잘.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은 어떻습니까? 성벽 다 무너졌죠. 황폐화됐죠. 살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양식 구하는 것도 어렵죠. 이 백성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냐면 벌써 애굽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다 해놓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할 테니까 한번 뜻을 물어봐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여기 그냥 남아있으라 한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하냐면은 내려갑니다. 결국 애굽으로 갑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지금 순서가 하나님의 이 심판이 지금 예루살렘 심판했잖아요. 유다 멸망시켰잖아요. 그 다음이 어디냐면 애굽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칼의 계획은 애굽 심판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거기는 이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거거든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애굽 치기로 하나님의 이 스케줄표에는 그게 다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전쟁 피하겠다고 애굽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곧 전쟁이 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너희들 가지 마라. 이제 칼이 너희들 따라간다. 전쟁이 나는 자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죠. 아니 여기에 전쟁이 있을 텐데 거기 들어가면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아있으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사용하는 왕인데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 지금 그러니 그 느부갓네살 왕도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오히려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요 다 결정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우리가 육체의 생각을 이기질 못합니다. 내 판단과 내 정세 분석과 나의 경험 그리고 나의 합리적인 판단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포기를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아무리 봐도 이 유다 사람들이 성벽 무너지고 황폐화된 여기 땅에 이 땅에서 사는 게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고 아주 빈궁한 삶을 살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애굽은 지금 다 안전하잖아요. 거기 다 갖춰져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합리적인 생각과 나의 경험을 이걸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세요. 때로는 그래서 내가 고난의 시간을 겪기도 하고요.
어려운 시간을 겪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은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말씀대로 불리해 보여도, 여기서 사는 게 불리해 보여도, 여기 머물러 있는 게 이게 참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도 이런 내 생각을 이겨요. 영이 육을 이긴다고요.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참 그냥 내 판단대로 내 좋을 대로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하는 거죠. 왜 그렇다면서요? 이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렇대요. 내가 이제 자기 생각이 있대요. 이렇게 해서 이게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무당 찾아가면은 그 무당이 얘기한대요. 그 안 된다고. 그러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무당 찾아간대요. 그래서 또 그거 물어본대요. 그래서 또 그걸 아니라고 그러면은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서 또 다른 내가 원하는 답 나올 때까지 간다면서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전에보다도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걸 사사롭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기 시작했어요. 전에도 물론 있었어요. 보여주시는 게 계시가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고 그랬는데 전에는 그걸 그렇게 마음에 담고 제가 항상 적어 놓거든요. 항상 스마트폰에다가 어떤 걸 보여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 놓고 이렇게 보니까요, 진짜 그 보여주셨던 것들대로 돼왔고 그것들이 나타났고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적어 놓게 되더라고요. 사사로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사사롭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게 정확하구나. 이게 전에 우리 본당 부분 명의 이전 하는 거 하나님이 결론 말씀하셨거든요. 2년 전에, 1년 전이다. 분명히 저에게 꿈을 통해서 딱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알았어요. 근데 내가 내 생각을 내세웠을 때에 내 생각을 내세우고 내 생각대로 해서 사실은 이게 더 빨리 끝나고 3월 달에 끝나는 거였는데 그걸 내 생각을 내세우고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더 늘어났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걸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이번 다니엘 특별기도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번에는 기도회를 시작하자마자 응답이 바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왔어요. 거의 한 둘째 날 정도 되니까 그냥 바로 저에게 이제 우리 교회에 1년 혹은 2년 안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이런 걸 사사로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때에 지금 이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내가 다 결정해 놓고 난 다음에 내 생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판단과 내 결정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다, 이거예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계획, 그분이 하시는 것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나를 얼마나 훈련시키시고 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고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전쟁 나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따르거든요. 결국은 내 생각대로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에 전쟁 터지거든요. 망하거든요. 나의 합리적인 사고와 나의 경험과 여기 있으면 진짜 안 될 것 같지,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정말 굶어 죽을 것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이 생각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러나 남아 있으면은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것이고 너희들 도와줄 것이고 너희들이 다시 여기서 살아날 것이다. 내가 은혜를 줄 것이다.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내가 살아나게 할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십시오. 내 생각을 이기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승리하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